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귀한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현충일이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많은 분들을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또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많지 않죠. 믿음의 시간은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그저 속죄 복음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의 복음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아니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죄가 그럼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미래의 죄까지, 짓지 않은 죄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죄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런 질문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은혜가 속죄의 은혜라면, 용서받는다면, 그렇다면 죄 더 많이 짓는다면 은혜도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속죄의 은혜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라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조금 지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 지으면은 조금 용서받았으니까 은혜가 작은 것이고, 그러려면 그 은혜를 더 경험하려면 죄 많이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궤변이죠, 궤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가 아니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면에서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더 짓고 안 짓고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또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또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어제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 더 많이 지어야지 은혜가 큰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구나, 쓸모없는 자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더 지으라는 이야기가 물론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까지 고백해요?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끔찍한 자라고. 괴수라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끔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묶여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죄에 묶여 산다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인데, 십자가 복음이 이미 우리를 죄의 종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뭐 했대요? 죽었대요. 죄와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존재는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노력하면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는 안 져봐야지, 내가 이것 좀 끊어봐야지. 여러분, 끊어지십니까? 그 의지로, 내 결단으로? 여러분, 다 실패했을 거예요. 물론 의지의 차이는 있겠죠. 사람마다 의지가 더 강하신 분이 있고 더 약하신 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아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합하여 죽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하여입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포개지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되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세례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성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산다 요 정도 개념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가 되어 내가 죽었다, 죄의 종로를 하던 나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뭐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대요?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물론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에 굴복하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음, 그것까지 믿는 것이 완벽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임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바울이 선언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걸요. 이후에 초대교회 때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나도 죽었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쩔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안 죽은 것 같다고 헷갈려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까요? 죽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혈기와 분노가 음란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지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지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래야 죽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내가 죽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믿음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약해서, 여전히 너무 무지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무엇이 죽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기 멋대로 주무르던 존재예요. 죄짓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감정도 있지요. 육신과 감정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감정이 있고 또 때로는 혈기도 있고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은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여전히 있지만 죄의 종노릇하던 그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또 죄 짓고 또 끌려가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 생각에서만 계속 우리가 사는 거죠. 죄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녔던 우리의 그 옛 존재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많은 부분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처녀가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결혼하여서 신랑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물론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신랑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그것들이 절제가 되어지고 또 제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는 있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죠.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딱 왔을 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반응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잠깐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질질 끌려다가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왜 똑같이 살고 있느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느냐죠.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만 믿는 사람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육신만을 따르던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까지 정말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대요?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식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은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서 부고장을 돌리셨다고 하잖아요. 김익두는 죽었다 하면서 장난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믿으신 것이죠. 근데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장례식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질질질 죄에 끌려가니고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 가야 되는 그 옛사람, 옛정은천이 죽은 장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확신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개는 하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10년, 20년. 그리고 그 회개조차 형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 되네, 회개했는데 내가 똑같네. 그리고 계속 이제 타협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오히려 더 영적으로 완고해지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느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의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를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를 잘 속이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 죽었어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너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은처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느낌이 나 안 죽은 것 같은데, 아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 너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 나 죽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뭐 어렵게 살고 뭐 거지였던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입양되자마자 아 나 이 가족이 내 가족인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인 것 같아, 막 느낌이 들어, 막 이럴까요? 낯설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팩트가 모든 법적 절차를 잘 거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양 절차를 다 끝냈다면 팩트는 그 아이는 이제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아이가 믿고 살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서서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나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큐티 열심히 하면 죽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복음이 아니죠.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죽습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 누리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 하래요?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여길지어다. 너의 느낌이 어떻건, 너가 너 자신을 볼 때 어떻건 그렇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 욕망을 부추겨서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습관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일으켜서 마치 우리가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부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죄짓고 넘어지고 음란했던 정은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죄야 사탄아, 너는 나에게 어떤 권한도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는 것이지, 앉아야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십자가를 치셨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옛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삶에서 건져내기 위한 방법은요, 우리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죠. 오늘 하루도 살다가 화를 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욕심을 부려야 되고 음란해야 되고 선택의 기로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죽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죄에 끌려다니던 정은처는 없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너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잠깐 결혼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치 안에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4절이잖아요. 4절 후반부 볼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물론 결심 중요하지만 결심했다가 실패하면 낙심되죠. 마귀는 또 정죄하고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이겨라. 그 믿음으로 승리해라. 믿음으로 너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지체를, 나의 감정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며 마귀를 대적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죄에 묶여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새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